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펼쳐보십시오. 마지막 절인데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들이여 기운을 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둔한 입술을 가진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회중들은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각자 자신 안에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교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기운을 내어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가열차게 주님의 사역을 받들 수 있도록 주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여 기운을 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기운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는 지금 추락을 하고 있죠.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이 대책을 좀 마련하느라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회복도 되기 전에 이 코로나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나라가 또 돈을 너무 더 많이 풀었죠. 그래서 이제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용 악화와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되고 이 장기 불황에 빠져서 헤어나올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부채가 6천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국가 채무,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금융대란이 지금 터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기운을 낸다고 회복될 상황이 또 아닙니다. 이미 한계를 벗어나 버렸어요. 한번 터지고 난 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난이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복돋워 주십니다. 이 말씀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난이 기운을 내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난이 기운을 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난이 기운을 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운을 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달려 있거든요. 실제로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난이 기운을 내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테스트먼트예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자, 일방적이라는 의미는 이 책에 기록된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분이 시작을 하시고 그분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서 기운을 내는 거예요. 기운을 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이제 불고 물결이 아주 거세게 들이치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제 두렵죠. 두렵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 그 문제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두려워요. 제자들이 이런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게 하라는 얘기인데 주님만이 해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세상을 풍자한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다에는 슬픔이 있고 고요함이 없도다. 그 예레미야 4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세상을 풍자한 말씀인데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요함이 없습니다. 슬픔뿐이에요. 지금 중동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죠. 그것도 이슬람 해교권들은 이 라마단이 가까워서 서로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하고 다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해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다 보면은 무엇인가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게 되면 원수들이 나타나서 애워싸고 조롱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너무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 삶이 그냥 피폐해져서 내 힘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자,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그 시편 25편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5편 말씀을 자주 읽으시면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을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25편 2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부터 이제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죠. 그냥 다윗은 이 바람이 부는 대로 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자주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두면 참 좋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죠.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세상에서 외로워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말하자면 인생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노래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다윗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거 기도하는 다윗의 자세예요. 다윗은 지금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지만 근데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죠. 온갖 상념들이 찾아옵니다. 온갖 생각들, 온갖 소문들이 찾아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도전을 하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9절과 20절에 내 원수들을 살피소서. 그들이 많으며 그들이 잔인한 정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하시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윗의 주변에 지금 원수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요. 그 함정에 다윗이 빠져들도록, 그래서 다윗이 수치를 당하기를 기대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눈에 선하게 이제 보여지죠. 원수들이 얼마나 거센지 마치 파도가 뱃머리에 부딪히게 되면 배는 그냥 파스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삶이 절망이래, 절망. 아무 가능성이 안 보여요. 주님께서 타신 배에 내가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갑판 위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그 속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더 빠져들어갑니다. 고기를 잡기는커녕 고깃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절망의 바다예요.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자기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기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의의 옷이 다 찢어진 것만 같고 온몸이 다 젖어서 이상한 몰골을 드러내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난이 기운을 내라. 두려워 말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순정의 길을 걷다가 험한 바다가 좋아서 빠져드는 형제들도 가끔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지 아니한다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 위에 시체가 되어서 둥둥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어떤 사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탄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떠 있죠. 그런데 배는 흔들립니다. 이게 교회예요. 방주가 안전하죠. 그지만 파도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역풍이 너무 강해서 강하게 붑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그 평화의 언덕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역풍이 불어온다 이거예요. 타협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지 않느냐고. 그러나 교회의 유일한 가치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모진 바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우리 생활이 평온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요. 그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진가는 어떤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그때 있는 내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각자의 믿음이 어디에 심겨진 믿음인지 분명하게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빛을 잘 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요. 가뭄이 올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기운을 내라. 첫 번째는 주님은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여기 중심적인 내용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성별의 삶,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사느냐? 어둠과 타협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사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미혹의 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혹의 영들이 가장 크게 활동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낮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꼭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자녀들은 빛의 교제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면 주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교제라고 했어요. 빛의 교제.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죠. 빛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빛의 교제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가치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요. 감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었고 나 때문이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될까요? 실상은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요.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다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형태가 달라집니다. 모든 게 바뀌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빛의 교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는 사랑의 교제만 있죠. 근데 교제가 안 돼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성령 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달라요. 같은 가치관, 삶의 좌표, 방향이 같아야 소통이 되죠. 지금 이 시대는 밤 제4경점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죠. 지금 세상은 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밤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잠을 잘 때가 밤 제4경점이에요. 모두가 깊이 잠든 완전한 어둠입니다. 가장 추울 때가 언제예요? 해 뜨기 직전이죠.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해 뜨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깊은 잠을 자는 시대예요. 이제 작은 불빛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깜깜한 밤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건 주님의 개탄스러운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이전에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자, 이 말씀은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기까지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피곤한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짠물을 쏟아붓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나라는 이 믿음의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참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까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것과 상관없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배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빛의 교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옷이 다 젖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이 주님이시라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가 딱 되죠. 하나. 내 배에 주님께서 선장으로 계시는가? 정말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선장이시라면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무엇을 보이시려고? 주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믿는지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요. 기운을 내라.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참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도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시험을 이긴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주님은 참되시구나. 성도들은 매일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창세기 6장 16절에는 이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를 만들 때 이 창문을,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큐빅 되는 곳에 이제 창문을 하나 내고요.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3층으로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창문이 하나예요. 바라볼 곳이 위에밖에 없어요. (3층으로) 된 방주예요. 이건 하늘이 3층임을 상징해 주죠. 문은 하나뿐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구원의 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문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바라볼 곳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곳은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은 없어요.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곳은 하늘을 향한 창문뿐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장을 우리가 만끽을 합니다. 밖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에 안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뱀이 보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그것만 보일 뿐이에요.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평가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유일하게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그것이 길입니다. 위만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 또 사도들이 사역했을 그 당시에,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있었죠.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 일에 참견했나요? 정치에 가담했나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세상에서 유명세나 하려고 하고 정치 편향성을 띠고 인기 영합주의, 비성경적이에요. 세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로 잡아야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자들도 있지만, 사도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만일 세상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마침내 방주가 멈췄습니다. 배가 멈췄어요. 더 이상 이제 운행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장이신 주님께서 배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목적지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분이 나침판이고, 그래서 우리는 방향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게 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쉬게 하시면 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크고 무서운 파도가 들이치기 전, 대환란이 임하기 직전에 주님은 우리가 탄 배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니 기운을 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기운을 내라. 두 번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갑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이것은 모든 종류의 불행과 재난을 포괄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집니다. 세상 안에는 원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환난을 모면할 길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기운을 내라고.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안에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눈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내다볼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치고 세상에서 화평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와 그 영향력에 항상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려운 때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것들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때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아주 어려운 때예요. 무엇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인지 지금 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성향으로 변하는지를 지금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결국은 자기밖에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써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긍하는 것, 교만하는 것, 모함하는 것, 분별이 없는 것 등등등 나오죠.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무엇을 만드느냐? 경건의 모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모양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크고 웅장한 건물, 온갖 현대식으로 갖추어진 시스템, 보기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발현된 것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현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법까지 씁니다. 관심법.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것이다. 미리 내다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 짓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때를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곳에서는 지금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으로 찾아갑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습니다. 성경적 실행을 하는 교회인지 그것 역시 관심법을 쓰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존귀한 자들이 많이 갑니다. 귀족들이 많이 가죠. 권력자들도 옵니다. 유명인들을 내세우는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예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입니다.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큰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기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큰일을 해보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성공을 해보겠다고, 큰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이런 모든 현상들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미혹의 역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미혹의 역이 강력하게 활동을 합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모두 미혹의 영에 의해서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끊일 날이 없어요. 하루도 끊일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모진 시련과 영적 갈등에 시달린 나머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기운을 내라. 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 즉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왜 불렀죠? 예? 죽을까봐. 예, 죽음 때문에 불렀습니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모르는 자들은요, 진정으로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끝납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시작도 우리가 아니고 마침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끝을 냅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자인 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타고 계신 큰 배가 지금 파도에 덮여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움직이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움직이시고 가만히 계신다. 그걸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가면서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가라앉아 소리를 질러 주여 구해주소서. 그런데 주님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8장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주님이 왜 주무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을 깨우시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상황과 문제에만 이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말씀은 자신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예? 이 체험적인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위치에 두신 것은 뭘 알게 하시려는 것인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주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아들 주님께서 그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사로 너희들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인데,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날 때까지 안 움직이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자기가 필요할 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그냥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일을 주님께 옮겨놓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살아서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까지는 이것을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지 말고 주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워야 합니까? 기도로서 주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거쳐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에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거치더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거쳤다. 그럼 이 거쳤다는 이 또 다른 영적 의미는 주님은 바람과 파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람과 파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셔놓았다면 바람과 파도와는 무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바람이 안 불어야만 쉴 수가 있지만, 파도가 거쳐야 순항할 수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외적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평안,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이것이 하나가 문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기운을 내라. 세 번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운을 내야 하는 근거가 주님이시래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믿음이 없이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주님께서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질 않아요. 다만 무엇이 보이느냐? 세상에 바람과 파도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만한 곳이 없어요. 성도들이 머물 곳은 주님 품이에요. 항상 안정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안정적이라면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안정되고 가정은 화평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삶이 평안치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삶의 틀을 잡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그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됐기 때문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가치를 알자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사람들은 가치 실현에 따라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냐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여긴 무덤이구나. 살만한 곳이 못 되구나.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바로 데리고 가시지. 왜 이 땅에 그냥 두셨을까? 이 험난한 세상 왜 여기다 우리를 그냥 두셨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왜 이 땅에다 두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가신 그 노정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 세상은 무덤이구나. 이 세상은 공동묘지 같구나. 이 세상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세상에는 통하는 사람이 없구나. 배는 난파선이 되었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버렸고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만한 곳이 못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위험지대예요. 저 전방에 들어가면 철조망 쳐놓고요. 거기다가 삼각 표지를 달아놓고 쥐레밭이라고 쥐레. 그런 표지판이 걸려있다. 그 세상은 감춰진 쥐레밭이에요. 겉으로는 여러분의 호감과 미소와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이 너무 자주 지혜를 밟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쩔뚝거리고 팔도 하나 잘려나가고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이곳은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나가기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 이거는 인류 시작으로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 풀어야 할 이건 명제예요. 숙제예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 실제적인 문제라고요. 실제적인 문제.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없이는 실제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꾸 여기 이런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사람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적인 만족이나 주로 오신 분으로 그냥 잘못 해석해버립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풀뿌리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항상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좋아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것이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일치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만 보고서 교회를 찾습니다. 모든 좋은 모양은 다 갖춘 교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경건의 모양을 찾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기에도 참 좋아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건전한 상식이라도 있으려면 좋으려면 건전한 상식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 건전한 상식마저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편향적인지. 이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신방을 하는 것도 자기 만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그만이에요. 자기만 편하게만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참여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도 않는데.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자,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휴거시킨다는 그런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계시면 그냥 우리가 가려던 땅에 그냥 닿는 것이에요. 그러나 밤은 깊고 어둡습니다. 밤이 깊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외롭습니다. 파도가 와 부딪힙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상황과 어려우면 주님의 기쁨을 얻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10명인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이건 12명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그냥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두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을 우리 곁에 두신 것은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그들에게 우리가 먹이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어려우면 주님의 기쁨을 얻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는 기운을 내야 합니다.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시련과 박해로, 때로는 헛된 세상 즐거움과 거짓 진리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필요도 타협할 필요도 그것들과 화평을 도모하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할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능력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입니다.